오늘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신명기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의 뜻은요, 이 한자로 보게 되면 되풀이할 신, 명령,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기록한 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두 번째 율법, 그리고 갱신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광야 40년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긴 3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모세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었던 신실한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진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 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내용은 또 처음에 광야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즉 두 번째 세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강론하고 있다, 절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진심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토록 고대하던 땅에 들어가니까 축하해줘야 할 일 아닌가요?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까요? 아니면 형통할 때에 더 쉽게 하나님을 잊을까요? 형통할 때 있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새벽 기도 같은 때에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분한테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될 때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오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의 역사관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신명기가 뜻하는 말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신명기 사관,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리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에 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에 대한 내용은 14절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6절까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의 모습, 그것이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까? 먹을 수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함께하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경험도 했고요. 이 40년 동안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었던 그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놓여질 환경은 어떤 환경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풀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먹게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외부의 사람들, 이민족들을 만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고 살아갈 때마다 이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유목생활은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다르죠.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작물,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모습들,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목생활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배부르답니다. 아름다운 집도 짓는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풍성하고 좋은 곳이다,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곳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하고 계셨고 긴 시간 동안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이곳으로
이들을 정착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너무나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 풍성한 땅에 살면 걱정을 하게 될까요?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노하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 배울 때 여러분 단순히 농사의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의 문화를 알려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 가나안의 신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바알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인데 바람, 비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기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신의 아내가 있죠. 아세라. 아세라는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다산을 관장하는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자녀가 많으면 도움이 됩니까? 어려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아주 유리하죠. 날씨도 좋고 농사 지을 인력도 많게 되면 여러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 잘 지으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도 잘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이 축제도 기념하는 축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제보다 훨씬 퇴폐적이고 문란한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풍요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17절에 말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더 이상 잘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을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면 안 되고 좀 가난하게 살아야 맞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교만해지는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전부 겸손하고 부자는 모두 교만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보통은 겸손하게 만들고 부가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요,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반면 부자가 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졸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부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졸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과 부의 문제는 매우 미묘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여러분 말하는 의도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도 조금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좀 겸손하단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가난이 겸손이 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면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만이 되는 줄 아세요?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착각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교만이 아니라요, 이 부요가 우리를 교만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요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어떻게요? 좋지 않게. 우리 안에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사기 강해를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타락을 보였습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인 것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40년 동안 그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중요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얻어낼 수 있다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환경과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공부하고 우리가 문제집도 사고 필요한 생활을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처럼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찬영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 합격했잖아요. 이렇게 입시를 합격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찬영이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고난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셨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여러분 뭐가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시더라도 예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는 좋은 환경과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우리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기의 욥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못 받고 시작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욥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욥의 소유물이 나와요. 욥의 재산이 나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벌써 10,000마리예요. 100마리가 아니고 10,000마리. 그죠?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말은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인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매우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들이 7, 딸이 3인가 이렇게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이면 잔치할 거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이 꼭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어서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고 욥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가나안같이 부유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잊기 쉬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가난한 모습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보다,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이 오히려 풍요로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